요즘에 사람들이 다, 옛날에는 여성분들은 좀 그랬는데 스포츠를 아주 좋아합니다. 왜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나? 이 스포츠는 사람의 노력이 아주 간단하게 짧은 시간 안에 명확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은 시간이 많이 가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스포츠는 그저 1년 만에도 4년 만에도 그들의 노력을 그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혼자 하는 스포츠도 있고 여럿이서 함께 하는 스포츠도 있습니다. 그 중에 야구도 있습니다. 근데 야구는 다른 스포츠에게 없는 아주 특별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서 앞에 있는 선수를 살리려고 자기가 잘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을 딱 쳐서 바로 앞에 떨어뜨리는 희생 번트라는 게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기려고, 모두가 다 뽐내는 그 치열한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팀을 살리려고 내가 죽는, 그래서 야구에는 삶의 교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구 역사가 얼마나 됐나 조사를 해봤더니 180년이나 됐습니다. 180년 동안 그 시대마다 최고라고 불리우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180년 야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월 20일에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 계약을 했는데 최고의 대우를 받고 선수가 됐습니다. 10년 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9,240억 원입니다. 1조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입니다. 5만 원짜리 지폐로 쌓으면 한라산 백록당 높이까지 된답니다. 이 대목에서 옆에 물 인사합시다. 자식을 낳거든 야구 선수를 시킵시다. 오타니 일본 선수인데요.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최고의 선수가 됐는가? 이 오타니의 특별함은 최고의 투수, 던지는 사람이고 최고의 타자, 치는 사람입니다. 한 경기에서 오른손으로는 던지는 투수고 공격대가 되면은 왼쪽으로는 치는 타자의 역할을 합니다. 한 경기에서 두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투수로 마운드에 오르면 160km를 뿌려대는 강속구의 선수고 타석에 서면 40개의 홈런을 쳐내는 그런 타자입니다. 키가 193cm인데 발이 빨라서 치지 않고 한 루를 가는 도루를 20개를 넘게 합니다. 이거를 한 시즌에 동시에 해내는 선수. 그래서 오타니야말로 야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나이가 29살입니다. 29살에 야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비결은 뭘까? 당연히 이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투수와 타자의 역할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뛰어난 실력 덕분입니다. 그런데 더 큰 비결은 그의 삶의 모습이 너무 완벽해서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나? 그의 생활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야구를 대하는 진지한 태도, 수도승과 같은 극도의 절제, 인종이나 국적을 뛰어넘는 열정과 노력, 겸손하면서도 성실한 자세, 불굴의 의지,
이걸 다 갖춘 인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29살의 야구 선수를 최고의 야구 선수요? 이 시대에 최고의 인간이라고 평가받게 했을까? 그 시작이 이 오타니가 15살 때 메이저리그 1등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표를 만들고 그 계획표대로 날마다 노력한 결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계획표에서 좀 특별한 것이 있는데 야구 선수로서 체력, 정신력, 기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 속에는 인간성 그리고 운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8가지 항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 것은 나의 노력도 있지만 운이 따라 주었기 때문이다. 어때요? 동의하시나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시대를 잘못 만난 거예요. 올해 하필이면 경제가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때가 있다. 내가 잘된 것은 나도 열심히 일했지만 운이 있었다. 시대를 잘 만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나이가 40은 돼야 깨닫는답니다. 그 이전에는 노력하면 되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타니는 이거를 15살 때 깨우쳤다는 거예요. 문제는 운이 좋아야 되는데 이 운이 언제 어디서 오느냐. 이 오타니는 운까지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운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데 운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가? 행운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불러와야 된다. 행운을 불러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 8가지를 실천하기로 했답니다. 첫째, 쓰레기 줍기. 어려워요? 쉬워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운을 좋게 하려면 뭘 주어야 된다? 쓰레기를 주어야 된다. 쓰레기를 줍는다는 것은 사람이 흘린 행운을 줍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나가시다가 쓰레기가 있으면 누가 줍기 전에 얼른 주워야 돼. 이건 뭘 줍는 것이다? 행운을 줍는 것이다. 밖에 나가면 언제 어디서나 쓰레기는 있습니다. 그는 늘 항상 언제 어디서나 그런 마음으로 산 거예요. 행운을 불러와야 된다. 언제 어디서나 쓰레기는 있으니까 이걸 주우면서 나는 행운을 만들어야 된다. 행운을 불러와야 된다. 인사하기.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먼저 상냥하게 인사하는 것은 운을 좋게 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먼저 인사하고 인사할 때 상냥하게 인사를 하면 운이 좋아질까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아침 보니까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잘 하시면 나가다가 밥을 한 그릇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주지. 행운이 따라오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심판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리는 심판에게 심한 불만과 언행은 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만 하지 도를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그 심판이 안 들어줄 것도 들어주고
들어줄 것도 안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응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응원받는 사람. 나는 대중들과 팬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유롭고 관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한 번 더요. 나는 우리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자다. 한 번 더요. 나는 우리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자다. 좋아요, 안 좋아요? 어깨가 딱 누가 나에게. 다시 한 번만요. 나는 우리 목사님에게 사랑받는 신자다.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왜 사람들이 사람을 미워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게까지 하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엊그제도 그래서 2사람이나 죽였어요. 누가 무시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나 사랑받는 사람, 팬들로부터, 대중들로부터 사랑받고 대중들은 내가 잘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책 읽기도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지혜를 얻어야 된다. 29세의 청년이 만들어낸 역사상 최고의 야구선수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정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가 이러한 계획과 이러한 그 계획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멈추면, 그래서 스캔들에 휩싸이고 야구 실력이 줄어들면 그는 그 명성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적어도 29살인 지금 그는 최고의 야구 선수이자 가장 우수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5세의 소년이 소원을 품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단계별로 분류해서 하나씩 해냈다. 그렇게 14년이 지나니까 그의 소원이 넘치도록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일하시는 방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셉과 다윗에게 17살에 소원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흘렀을 때,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소원을 누구한테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소원을 갖게 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을 그들 안에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떻게 여기 나와 예배하게 되셨고, 어떻게 성가대에서 찬양하게 되었고, 어떻게 헌금하게 되셨습니까?
한번 두 손 높이 들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오는 일은 하나님 일이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이 일은 어떻게 시작이 되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헌금해야 되겠다. 내가 마음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내가 마음 먹는 게 아니다. 나 헌금 안 할래. 내가 마음 먹는 게 아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남의 거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을 막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사람을 막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내가 선량해서? 그저 사고가 터질 때마다 나는 얘기, 그 사람 선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에요. 순한 사람이에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자기들이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내 속에 악마가 살고 있어요. 악마가 이 일을 시켰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교회를 나왔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기 와서 아멘이 되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세 소년도 14년을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서도 17살에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소원이 13년은 지나가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나, 얼마나 기도했나, 기다렸나. 요셉도 다윗도 13년을 기다렸다.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믿어라. 조금 늦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원망이나 다투지 마라.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나는 확신한다.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믿어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다투지 마라. 어떤 것은 40년 만에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430년 만에 이루어지고 모세의 꿈은 80년이 지나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의 꿈은 100세가 되어서 이루어져요. 다투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아 소원을 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우리 교회 2024년 표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원. 사람의 소원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고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14년을 하루같이 노력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줄 신을 만들고 빌고 빕니다. 그래서 마침내 1등 최고가 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1등 그 소원을 이루면 누군가는 2등을 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합격이라는 소원을 이루면 누군가는 불합격이라는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이 오탄이라는 선수가 잘 던지면 타자는 나와서 한 번도 쳐보지 못하고 바보 소리 들으면서 쓸쓸하게 타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선수가 나와서 잘 치면 던지는 투수는 바보라는 야유를 받으면서 쓸쓸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에 모두가 행복한 천국은 없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은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누구도 불행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낙원, 싸워서 얻을 필요가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억지로 종처럼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이 마귀가 와서 그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소원이 있다. 첫째,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사람이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 둘째는 따라합시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사람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기를 바라셨다. 셋째,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좋기는 하는데 그렇게만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란 좋은 일이 있을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순간에 나쁜 일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건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지만 어떻게 날마다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아직 희망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면 기도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인가? 참 좋은데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세 번째, 감사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일이 더 잘 됐을 때 생기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순간 조금만 손해가 나도 순식간에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건가? 참 좋은 말씀인데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했고 썼고 하나님은 이것을 내 말이다 라고 성경이 되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은 이걸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고 내 안에도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까? 그래서 이 말씀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그리스도 예수의 도움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번 달 주제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루신다. 아멘. 이건 세상에 없습니다. 내 안에도 없고요. 세상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능력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붙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르치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이름 앞에는 그가 누구인지를,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직함, 그 말을 붙여서 그 사람을 설명합니다. 누구의 자녀, 이 사람을 설명하기 어려운데 아버지가 누구다, 그 유명한 분이다, 바로 알게 됩니다. 자식이 유명해지면은 부모님을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누구나 다 알아듣습니다. 어느 학교 학생, 어느 회사 직원. 한번 따라합시다. 활천교회 신자. 아, 저분은 활천교회 신자다. 활천교회가 어떤 교회냐에 따라서 그 신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아이고, 제가 활천교회 집사인데요, 제가 활천교회 권사인데요, 돈이 잠깐 필요한데 한 1억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빌려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담보 필요 없다. 물어보지도 마라. 활천교회 집사님이면, 활천교회 권사님이면 1억 아니라 10억이라도 그냥 빌려줘라. 아멘. 그 교회 신자들, 그 교회는 그런 교회다. 그 교회 신자들, 약속하면 지키는 분들,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 모든 것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전제에서 모든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활천교회 신자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붙어지는 이름이 예수님의 존재를 가르칩니다. 뭐라고 예수님을 불렀던가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 목수 예수. 무슨 뜻입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나사렛에서 난 목수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인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여야 되는 죄인이기도 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엎드려 경배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에 붙어
붙어 있는 그 직함이 그의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뜻은 구원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가 뭡니까? 물에 빠졌는데 반짝 들어서 내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올 힘이 없고 능력도 없는데 구원자는 반짝 들어서 그를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쁨을 잊어버렸을 때,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감사는 고사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찰 때 나를 반짝 들어서 기쁨을 돌려주시고 기도를 돌려주시고 감사를 돌려주실 수 있는 구원자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뭘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60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 앞에 붙은 칭호를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 예수님 안에 이것이 있고 이걸 가지고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예수님 안에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 이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기묘자,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기묘자이시다. 히브리어로 펠레입니다. 기묘자, 기묘한 일을 하시는 분. 기묘한 일이 뭘까요? 경이로운 일, 불가사의한 일,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상상과 감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과 성품으로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설명할 수가 없다. 모사, 히브리어로 야츠입니다. 일을 꾀하다, 계획하다, 그런 뜻입니다. 기묘자와 모사를 종합하면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그런 분입니다.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기뻐할 일이 아니고 이건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몽땅 다 바꾸어서,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게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기묘한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능력으로.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설명해 보실까요? 지구가 둥글대요. 바다가 있어요. 강이 있어요. 왜 물은 쏟아지지 않는 걸까요? 알면 말하고 모르면 옆으로. 땅 속에 불이 이글거리고 갈라지기도 하고 움직인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구가 돌아간다는데 그것도 아주 왕왕왕 돌아간다는데 왜 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어떻게 사시사철이 이렇게 욥기에 하나님이 욥을 막 몰아세웁니다. 너 한번 설명해봐. 야, 사슴의 새끼가 어떻게 생겨서 나오는지, 바다의 물이 왜 거기까지만 한번 설명해봐. 너 잘났다며, 똑똑하다며. 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냥 듣기만 했는데 오늘 하나님을 배웠고 보니까 내가 한 모든 말이 다 잘못된 말입니다. 티끌을 쓰고 재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기묘자 모사.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능력으로 기쁨을 만들어내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감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못할 것이 없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기뻐하며 사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내가 감사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이렇게 주셨어요. 목사님 마음에 먼저 주셨고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항상 기쁨을 만들어내고 쉬지 않는 기도를 만들어내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을 만들어내시는가 우리 함께 배워갈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뜻이 되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서 세상에는 없는 이 신비로운 역사,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기쁨이 있고 쉬지 않는 기도가 있고 날마다 감사가 있는 이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없는 일입니다. 그 주인공으로 꼭 살아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